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19절 말씀 본문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계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설교로 들었죠.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해당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나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당 장을 따라서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가고 있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말리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참 난처하죠.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계속 집에까지 모시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예수님께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딸이 죽었다고 기별이 왔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딱 끝입니다.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수고도 하였지만 일단 죽으면 그 다음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던 사람도 거기서 중단합니다. 의사도 손을 뗍니다.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다를 움직이시는가 하면 바람을 움직이십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시고 사람으로 물리를 걷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도 세우시고 불 기둥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라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되는 일이라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나는 허물도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지만 또한 낮고 천한 나와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지만 아주 작은 나와도 함께해 주십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야곱이 그 믿음으로 낯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넷째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고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나의 의도로, 나의 경건으로, 나의 도덕적 정결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나타내든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일으킨 다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경의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야, 굉장하다. 베드로 정말 위대하다. 우러르고 추앙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믿음에서 우러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깨끗한 말입니까? 얼마나 진실한 말입니까?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으니 예수님을 쳐다볼 것이지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경건도 아니다 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내 개인의 경건이 훌륭해서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깨끗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것처럼 마치 이 이적을 내가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은근히 내비치거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혹 칭찬을 받을 때나 영광을 받는 순간에도 이 확실한 믿음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는데요. 그 이적을 행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그 세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안수해서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는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이 제자들이 이미 행한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들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저들의 생각에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면은 못 걷던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눈앞에서 걸어갑니다. 희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서로들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던데요. 병자들에게 한마디 하니까 병자가 일어나던데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 병자를 고쳤다느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느니, 뭐 귀신을 쫓아냈다느니 하면서 앞다투어 한마디씩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너희들에게 순종했다고 하여 기뻐하지 말고 이적을 행했다고 기뻐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그걸 행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얼마간의 보탬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병 낫게 한 능력 자체도 내 것이 아니요 병 나은 그 사람이 다시 병 날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병 나은 것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그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실수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거죠. 호련히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마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산 밑에서 아마 잠이나 쿨쿨 자고 잡담이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때에 제자들이 으쓱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높이 존경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에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 간질병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제 어린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에 붙들려 발작을 하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제 몸을 찔러서 피도 냅니다. 제 고향 친구 한 명이 간질병을 앓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낮에 일하고 이제 땀을 씻으려고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게 간질이 이게 발작이 나가지고는 그 물에 엎어졌는데 그냥 사람을 못 만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 아들 너무 불쌍하다. 내 불쌍한 내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금방지게 며칠 전에 해본 경험으로 이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며칠 전의 경험으로 자신만만하게 이리 데려오라고 문제없다고 났습니다. 안드레가 그랬는지 빌립이 그랬는지 하여튼 누가 먼저 나섰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아마 막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귀신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나사렛이란 이름을 빠져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나사렛 이름을 넣어가지고 또 한번 또 외쳐봅니다. 근데 이 귀신은 역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주문이 잘못됐나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보았지만 누구도 못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막 선포하고 했지만 귀신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냐 없냐,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되고 보니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실망을 합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대하면서 왔는데 이마저 안 되는구나. 이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틀림없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버렸구나 하면서 낙담을 합니다. 이런 소란 속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말씀합니다. 왜 떠드느냐? 그때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불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가슴 아픈 소리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미 이 아버지에게는 의심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모든 의사에게 속았습니다. 모든 우상에게 속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게까지 지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신반의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인용하죠?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의심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습관적이고 타당한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속기만 하고 실망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만을 예외로 믿을 수 있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심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십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두려워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미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리적으로 말하려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경향이 없습니다. 제정신일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예수님은 그 실망을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지금 아들 꼭 고쳐야 하겠다는 간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당황한 중에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합니다. 그리고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저들은 망신만 당했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걸 보니 참 이상한 거죠.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예수님께 지금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된 것입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로 며칠 전에는 막 되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는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안 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깊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거니 착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도 말을 안 듣는데 되겠습니까? 귀신이
못 알아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개탄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19절 말씀 아까 읽었죠?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그만 믿음이 없는 것이 체질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체질화됐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한 푼 어치의 믿음도 없는 것을 봅니다. 교양도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없어요. 인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한 푼 어치의 인격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의 그 인격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처절한 인간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게 능력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임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 중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삶 속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화시킬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 제자들은 엎드리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안 될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다 있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과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때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능력이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있던 믿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없는 것입니다. 어제 행한 능력이 있고 엄청난 업적이 있더라도 오늘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오늘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기도하지 아니한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실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죄가 있다면 가장 큰 죄요, 무서운 죄가 기도 안 한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도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쁩니다. 일주일 동안 온 시간을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안 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은 10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